순례자의 길 시리즈 18번째 시간인데요. 회심의 5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막바지로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아직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아첨쟁이를 만나서 순례길을 벗어나게 되었던 사건을 보았고 무신론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첨쟁이는 거짓 사도이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순례자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그물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또 다른 빛나는 이가 이 빛나는 분은 겉모습만 빛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이 빛나는 분이 두 순례자에게 와서 그물을 찢어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어서 다시 순례길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이 빛나는 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또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무신론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살펴보았는데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 계시인데, 계시라는 것은 무대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을 무대 커튼을 싹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계시입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의 도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 안에 있는 양심과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과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창조주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도덕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추론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도 창조주의 존재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또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계시 가운데서 구원과 관련된 계시만을 따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제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마법의 땅을 지나면 뷸라라는 땅을 지나게 됩니다. 뷸라.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온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3번 더 강해 설교를 진행하면 이제 철로 역정, 이 순례길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법의 땅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볼 텐데 이 마법의 땅에서는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졸리는 그 이제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졸리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순례자가 나누었던 대화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마법의 땅에는 그 공기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졸리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 땅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소망씨가 깊은 잠에 자꾸 빠져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이 소망씨가 도무지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 잠을 좀 자고 가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땅에 가득한 이 마법의 공기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독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성도들이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깊은 침체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영적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근데 그러한 여러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동력자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씨에게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자고, 깨어나자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소망씨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자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소망씨가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쭉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눌 수 있는 영적 대화 가운데 최고의 주제가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를 입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정말 강력한 은혜의 주제이죠. 그래서 이 소망씨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회심의 과정을 보면 5가지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단계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회심의 과정을 돌아보시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심의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단계. 회심하기 전에 이 소망씨는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루하루 물건을 사는 기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씨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과 또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행하고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 있을 때 성실씨가 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씨가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 또 자기 자신은 죄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실씨의 그 믿음의 증언을 통해서 소망씨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만드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구원의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망씨가 죄를 자각하고 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죄를 회피했습니다. 죄를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 안에 숨겨진 다른 어떤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왜 죄를 그냥 지나쳤습니까? 왜 무시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소망씨가 4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 안에 일어난 이 죄 자각이 그냥 단순히 양심의 가책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즐거움, 죄가 주는 그 어떤 달콤함을 포기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알고 지내던 그 옛 친구들과 이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누리던 그 즐거움, 함께했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이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양심의 그 찌르는 고통, 성령이 주시는 그 찌르는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을 때 성령님은 더 강하게 그 죄를 찌르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회심의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죄 자각과 함께 따라오는 이 죄책감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인간적 노력이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이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씨에게 그 죄의 고통 때문에 그 죄를 잊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신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심판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종교적 의무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행할 때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그 죄의 고통, 그 찌르는 고통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의 시도, 인간적인 개혁적 시도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 그 일을 행할 때는 마음에 잠시 그 양심의 고통이 잠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았다가 이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개혁적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인간의 개혁적 시도는 항상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 한 예이죠. 공산주의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결과는 항상 통제와 전체주의와 그 체제 유지를 위한 살인과 숙청과 전쟁이 따라오죠. 인본주의적인 이상주의의 결과는 항상 전체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인간적인 어떤 의무, 종교적 의무, 노력, 인간적 개혁 시도를 막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죄를 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절망의 단계. 여러분, 소망씨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해보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영적 더 깊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한계, 인간의 행위의 한계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앞에 보시고 한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걸레 빤다고 뭐 수건되니? 걸레를 아무리 빤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이 온갖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어져 있어서 수건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최고의 선을 한 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종교적 기준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겸손의 표현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할 만큼 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수련회 갔을 때 우리가 첫날에 그 한센인 전시관을 우리가 보았었죠. 거기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정말 그 미국이나 그런 곳에 그냥 살았다면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모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와서 그 한센인을 섬기면서 헌신했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 야, 내 인생에 상급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 나 같은 게 무슨 상급을 받겠나.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내가 내 자신만을 보면 내가 대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헌신했던 사람을 봐도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게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소망씨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옷 같다면,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면,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했는데도 무익하다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흠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모든 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의 불에 떨어져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씨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가 하고 해왔던 일들 중에 가장 의롭게 여겼던 그 일조차도, 야, 내가 일은 정말 잘했다, 이건 하나님 칭찬하시겠지 했던 그런 일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가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동기와 죄가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씨는 자신의 어떤 인간적 노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죄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자신의 영적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이죠. 가난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씨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 심령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 의무들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고 오히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단계입니다. 구원자 예수 십자가를 찾는 단계. 인간이 절망의 단계에 들어가면 내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구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죠.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했던 성실 씨가 순교를 했는데, 이 성실 씨가 순교하기 전에 소망 씨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망 씨에게 다음과 같이 이 성실 씨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을 얻지 않는 한 나 자신의 의로움과 세상의 모든 의로움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죽음은
나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의로움은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성실 씨가 순교하기 전에 소망 씨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씨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죠. 만약 나의 인간적 행위의 노력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의 말을 내가 들었다면 성실 씨를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최선의 행위로도 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 후로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씨가 성실 씨의 말을 그렇게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실 씨는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시해 주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으라고, 나타내달라고, 구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청하고 있으니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자비로우셔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은혜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씨가 성실 씨가 알려준 이 기도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직면해 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아뢰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막 수십 번, 100번 이상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주님을 찾다가 죽어야지.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씨가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4번째 단계이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구하고 부르짖고 기다릴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절망에 빠져서 처절히 기도하고 있던 이 소망 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큰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씨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은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해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5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전반절과 후반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주님께 오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분이 구원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씨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찾았는데 그것이 주님을 이미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소망씨 안에 감격이 일어나면서 이미 내 안에 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정말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러자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7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볼까요? 자, 옆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소망씨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씨의 간증을 듣고 나서 크리스찬이 소망씨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군요.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회심의 열매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 소망씨가 답하기를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감격에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모든 피를 주님을 위해서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사진에 보면 미국 남감리교 소속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907년 9월에 남감리교 해외선교부 파송을 받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개성에 가서, 지금 북한 땅이죠. 개성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셨어요. 어린이 사역. 그런데 맹장염에 걸립니다. 맹장이 터져요. 복막염이 되고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25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에 가면 이 루비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한국, 조선이 그 모든 목숨을 가져야 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형록이라는 분 아십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장을 맡는 분인데 한국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한때 미국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회를 맡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 6.25 때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하영록 회장님의 아버지가 6.25 때 죽을 고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정말 포위가 돼서 죽을 고비가 이제 됐는데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제 포탄이 막 쏟아지고 총알이 막 날아가는데 학도병들이 다 같이 막 달려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뛰어나가면서 막 총을 쏘고 나가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분이 정말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인생을 정말 헌신해서 살게 되는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목회도 그냥 목회가 아니고 당시에 부산에 한센인 그 환자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년 동안 이제 그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나환자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미국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하영록 회장님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교도 아주 명문에 들어갑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래서 건축학과를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건축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29살의 나이에 임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막 고속 막 이렇게 승진을 허락하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죠. 예, 이분인데. 근데 이분의 이 삶에 정말 축복의 연속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았는데 근데 불행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991년에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갓길로 가서 세워서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잠시 뭐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후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뭐냐면 심실빈맥입니다. 심실빈맥. 그래서 심장 근육이 너무 약해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서 이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실신하는 것처럼 앞이 캄캄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치하게 되면 호흡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에서 심장 이식이 없으면 이제 죽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상태, 그래서 누워서 기다리는 상태, 이게 죄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이식이 되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죄인의 상태죠. 보통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 중에서 50%는 심장이 잘 맞지가 않아서 그냥 이식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50%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장이 나타나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심장이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이제 나타나서 자신이 차례가 되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식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딱 서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다른 환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신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자신은 아직 그래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닌데 어떤 한 여인, 다른 그 옆 병실에 여인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며칠 내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영록 회장님이 여기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제 심장을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리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또 시간이 지나서 심장을 또 이식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희생의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루비 캔들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렇게 생명을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머리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해서 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다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